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께서 주신 모든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워 주 따르려
진실되게 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가 반드시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손을 내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연약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의 몸을 옮겨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생명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한 시간의 예배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흡족히 경험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모하는 권속들 이런저런 연유로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필요한 은혜가 영적인 능력이 공급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몸을 옮겨 시간을 드리는 이 정성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예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예배를 맞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드린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임하는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드립니다. 교동 126번 사순절 3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소리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를 잊지 않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생명을 주시고 또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더더욱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감사의 하나의 표현으로 주님의 날 주의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참 구주 되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이 인정되고 더욱더 견고하게 믿어지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평이한 삶이어서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모르고 지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고비여서 괴로움과 살아내는 것 자체도 역부족인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또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눈물과 희락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있음에 겪는 것임을 알게 하시어서 무엇보다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있는 순간 하루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고 또 스스로 한계가 너무 크게 와닿지 않도록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우시고 늪 같은 삶의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생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생업이기에 저들의 생업에 넘치는 하나님의 분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저들의 능력과 저들의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갖고 있는 직업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성취를 얻게 하시고 좋은 결실들 많이 갖게 하시옵시고, 또 탁월한 능력이 마땅히 발휘될 수 있는 좋은 적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속히 임하여지게 도와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곤고하거나 어렵거나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생업의 분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또 해야 할 모든 일들에 합당한 일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잘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이중적인 잣대와 이중적인 태도가 많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또 이 땅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름에 의한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에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역사가 이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풍요롭게 하며 교회의 교회된 모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근간이 됨을 잘 알게 해주셔서 지금 잘하는 모습이 한층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마다 주어진 소명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에 합당한 사명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잘 드러나게 하시고, 또 서로 다른 지체들 모인 공간 속에서 하나님 서로의 유기적인 관계 잘 이루어서 좋은 열매들, 선한 열매들 많이 맺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또 우리 교회가 마땅히 이 지역에서 해야 할 일들 또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더 좋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은총이 깃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는 좋은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언되는 합당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이들이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는 신실함과 발음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빠르게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일상으로 완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그 생명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때에 귀한 생명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저마다 갖고 있는 질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튼튼한 심장 주시고 허리 디스크 반드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치료 깨끗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흩어져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예배 시간을 반드시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0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산재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이 감사하고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또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마다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것이기에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었으나 특별히 11조로 구분하여 주님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건축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일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서 주께 올려드립니다. 손길마다 풍성한 주의 은혜와 분복이 넘치게 하시어서 하나님 섬기기에 주저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삶의 여건이 점점 어려워져서 드리지 못한 이들 가운데에는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과 결신에 합당한 풍성한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견고한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림이 손해보거나 손실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지혜와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일에 잘 사용되도록 우리에게는 지혜와 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마다 갖고 있는 아픔들 또 몸의 상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어서 오랜 기간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들이 마무리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들이 몸에 있습니다. 든든한 심장 주시고 높고 낮은 혈압이 안정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흡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순환계 또 혈관계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소화가 잘 되게 하시며 육체의 피로와 또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단장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허리 디스크가 깨끗하게 나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연골들 또 튼튼한 뼈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걷고 뛰고 앉고 서기에 불편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암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신 하나님 완치 안정 받을 때까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몸의 효소를 분해하는 작용들이 잘 이루어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원활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몸의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회복을 얻게 하시옵소서. 새 생명을 품은 귀한 딸의 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깨끗한 몸, 건강한 몸 갖게 하여 주셔서 그저 주신 생명과 함께 웃음 가득한 나날들 출산하는 그때까지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벗어나도록 주님 주장하셔서 평강이 주님으로 인한 평강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박영한 성도 하나님 뜻하지 않은 콜드 바이러스로 입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완치되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호흡하기에 어려움 없게끔 하시옵소서. 의료진들 좋은 의료진들 붙여싸우니 하나님 그의 진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합당한 약물도 투여하게 하시되 효과만 나타나게 하시고 부작용 절대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 주님의 날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계속해 주시고요. 신앙교육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분들 시간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3월 10일 서머타임 시작해요. 여러분들 잊지 않고 잘 시간 요즘은 스마트폰이어서 불편함은 없으시겠지만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유재성 집사님, 이하나 성도님 가정이 섬겨주십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전우 집사님 가정은 온 가족이 코로나 걸리셨대요. 그래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영환 성도님이 어제 자정으로 1시 사이에 그 전부터 약간의 어려움은 있으셨지만 응급실에 가셨다가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정에서 1시 사이에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는데 콜드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정확히 한국말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플루도 아닌 것 같고 코비드는 아닌 것 같고 여하튼 호흡이 좀 어려우시고 고열은 약간 잡히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입원 치료 중에 계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정효정 성도도 좀 함께 가정에서 좀 지나시고 계시는 듯합니다. 속한 회복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다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하나 성도님이 아마 주중에 일시 귀국을 하셔서 하셔야 될 일을 위해서 귀국을 하세요.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일시 귀국을 하십니다. 잘 다녀오시라고 축복성 불러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기가 맞춰지고 방학 되시면 돌아오실 듯해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반려자를 만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닌데 정말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가정을 이루는 큰 은총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통하여 가정이 함께 주의 복된 길을 걸어 나가기 위하여 낯선 이곳까지 와서 그래도 삶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이어갈 때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붙들어 주셔서 힘들거나 어렵거나 마음에 외로움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그녀에게 귀한 능력과 달란트를 주셔서 가르치는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문적인 열정이 이번 학기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마음껏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강의를 통하여서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모든 지식이 잘 전달되고 그 배움의 충만함이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또 그의 탁월한 재능이 갈아엎기는 이 땅에서도 채워질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소망하오니 모교에서만이 아니라 새로운 터전에서도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일시 귀국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잠시 떨어져 있지만 건강한 가정 이루어가게 하시고 피차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격려하는 귀한 가정의 천국 가정의 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절대 아프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서 한 학기 동안 후진들을 양성하고 배움을 위해서 펼쳐나가는 모든 과정이 본인에게도 우리 제자들에게도 모교에도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는 좋은 시간만이 만들어지도록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또 EM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또 삶을 위해서, 또 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위해서 함께 설교해요.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 우리의 젊은 세대들, 또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으로 와닿게 하시고 또 머릿속에 잘 기억되게 하시어서 저들의 몸을 이 땅과 움직일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펼쳐지도록 주장하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직장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이어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도구로만 쓰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재능들 좋은 재능이 있는 것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귀에 잡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아버지 직장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갖고 있는 재능이 이 사회 가운데 올곧게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움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과 또 할 수 있는 육체적인 힘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꿈을 쫓아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들의 마음이 입술로 펼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사오니 환경이 어려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순서 순전에 임하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영토들 끝내도록 주장하시옵소서. 유학에 일해 와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 젊은 용사들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학업의 모든 과정들, 얻어야 될 모든 학점들 잘 이수하게 하시고 정해진 과정을 쫓아 다음 단계로 하나님 진짜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확정됐다 할지라도 마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더 아버지의 열심을 내어서 더 좋은 모습을 잃게 하시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 절대로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꼭 만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성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면이나 385면쯤 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함께 합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면 그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평생 사는 동안 읽게 하시고 읽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내는 신실한 영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피차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 할 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기억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고향을 떠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조카 롯이 함께 떠났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3장에 이르면 이 아브람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 6절로 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애초에 아브람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롯도 소유한 것이 있기에 이 둘이 함께 지내기에 지금 이렇게 편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롯은 구체적으로 기록된 게 없어요. 어떻게 그가 재산을 갖게 되었고 재산의 증식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기록이 없기에 그 과정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다릅니다. 아브람은 처음에 갖고 있던 부보다 더 큰 부를 누리게 된 이유가 창세기 12장 16절에 기록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아브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가진 자, 더 부유하게 된 것을 경험합니다. 고향을 떠날 때 어쩌면 갖고 있는 것을 다 소진하고 또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염려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넉넉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람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롯과 갈등 상황에서 아브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요.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뭔가 좀 부족하고 그러면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는데 감사가 넘쳤는지 이렇게 나누고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마음이 없어요. 사사입다. 이 사사입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하는 자였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역사 의식마저 갖고 있기 때문에 입다가 좀 의로운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입다가 개인적으로 보면 승리를 얻고도 개인적으로 다소 어려운 불편한 일을 겪고 맙니다.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것 또한 입다가 갖고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입다 곁에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딸 덕에 잘 넘어갑니다. 근데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힘듦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한편으로 보면 좀 공적인 것이라고 여길 수 있을 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의 갈등이 야기됩니다. 서두에 제가 아브람과 롯의 갈등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은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피차 간에 뭔가 없어서 그렇게 막 다투고 싸움이 난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 겪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진 재산이 넘쳐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겪게 된 일이에요. 이번 입다와 에브라임의 갈등도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결과로 인해 발생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하고 패배했다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은 말 그대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모든 것들은 그 은혜가 마땅히 필요한 자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가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이 보지 않는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약이 되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이 지금 에브라임 이 군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정말 입다가 잘못한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암몬과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입다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싸우고 싶은데 싸우지 못한 것, 그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야기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와 관계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자. 그래야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그른지 좀 헤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현실에 우리가 생각이 있듯이 입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입다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화가 나서 찾아온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입다의 변은 어떤 건지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과 3절 바로 입다가 말을 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 입다의 변이에요. 그러고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실상은 에브라임 이 군대들도 전쟁터에 입다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러서 함께 있었는데 입다가 보니까 위험에 처해 있는 자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엄밀히 보면 이 에브라임 군대가 정말 이 전쟁터 안에서 싸움을 했는지 의문이 갈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이 군대,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지금 전쟁이 다 끝난 이 마당에 입다에게 찾아와서 이런 일을 벌이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이 모습이 마치 과거에 이들이 어떻게 했던 것과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사기 8장 1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사사기 8장 1절은 기드온 시대 때의 이야기. 8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옛말에요, 개벌은 남 못 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죠. 8장은 기드온 시대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12장은 입다 시대 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간이요 거의 한 90년이에요. 90년. 그러니까 8장에서 했던 입다가 지금 12장에서 있는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조들이 이런 모습을 했는데 지금 후대 에브라임 군대들도 와서 입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도 이렇게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것에, 과거의 그것이요 현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치 않는 일관된 그릇된 행동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사,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의 관심사는 오직 에브라임이 얻어야 될 영광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하는 말로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선식에서 칭송받아야 하는데 그 칭송받아야 할 그 순간에 자신들이 없었다는 것이 이 에브라임 군대의 불만입니다.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운 것을 과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또한 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군대의 자존심이 상하게 된 것이죠. 모든 일의 중심에 자신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굉장히 화가 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거대한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거대한 지파.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지파의 위상에 걸맞는 일들이 자신들이 겪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저희들 이쯤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아브람과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브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롯의 직접적인 갈등 때문에 야기된 문제가 아니라 노예들, 종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싸움마저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판단을 하고 서로 흩어질 것을 롯에게 권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피차간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시작된 동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장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그 떠나라는 말을 듣고 롯과 함께 떠난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아둘 수 없기 때문에 이 롯과의 갈등, 종들로 인한, 비록 종들로 인하여서 일어난 갈등이라 할지라도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생각날 때가 있으실까요? 내가 생각나는 그 순간, 충성과 봉사를 한 후에 나의 공덕이, 나의 공로가 떠오르는 그 순간,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순간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임하였을 때 내가 생각나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땅바닥에 내버리는 것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의 한탄이에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 주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느냐.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행동이 함께하지 않으면 입술의 말은 그저 헛말뿐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행동, 또 복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진실된 신앙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에게 없는 것은요, 바른 믿음에서 비롯된 정확한 행동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혹여 우리가 이 아브라함 자손과 같은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럴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넘치는 분복을 받았다면 그 분복을 허락하신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나를 지우는 작업에 헌신의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앞세우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감사로 인한 삶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해서 우리가 천상계를 누리면서 살지 않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이 땅 밟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엮여서 산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윤리 의식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까칠 수가 없습니다. 법과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제일이고 신앙이 있으니까 다른 것은 다 무시해도 된다는 것, 신앙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지키면 지켰지 무시하고 건너가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에브라임은 지금 신앙에서만 잘못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갖고도 잘못해서 입다와 싸움을 벌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표현에서 그들이 얼마나 잔악한 인간들인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말을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러 나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정도까지는 속상해서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 다음이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라. 죽여버릴 거야. 아주 씨를 말라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 시시비비를 가릴 때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씨를 말리든 싸우든 시시비비를 가린 다음에야 좀 싸워야 될 건 아닐까요? 신명기 19장 15절로 20절 말씀을 이러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꾀하려고 한 그대로 거짓 증거한 사람에게 행하라 라는 하나님의 엄명이 있었어요.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큰 실수는 사실이 아닌 걸 갖고요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에 자기가 화가 났다고 하는 그 감정, 에브라임 군대의 감정을 본질화했다는 것이에요. 실제 자기네들이 싸움터에 있었으면서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감정 상한 것을 본질로 삼아서 그것이 실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1절에서 입다의 가정을 몰살시키겠다라는 발언을 하는 거죠. 이게 비윤리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대를 이을 수 없는 입다예요. 그렇죠? 입다에게는 무난 동녀 외동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씨를 이을래야 이룰 수 없는 지금 가정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이 몰상식한 말을 했다. 이 일이요 아주 사건을 급격하게 변화시킵니다. 일단은 에브라임 사람들 이 말을 단순한 항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어이 전쟁을 하고 맙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시죠.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자기 족속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과 실제 싸웠습니다.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말 때문에 되게 속상하고 언짢아하고 있는데 싸움질 하면서도 계속 말로 깔짝깔짝 거렸나 봐요. 그래서 이 입다가 속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무찌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이게 싸울 일일까요? 이게 민족끼리 전쟁을 치를 만한 일일까요? 팩트가 아니라 감정을 갖고 다가온 것에 대해서 사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덤벼들어서 이런 일을 만들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봐도요. 이건 신자가 아닌 사람이 봐도 명분이 없어요. 이게 절대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러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의 힘이라는 게 이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시볼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거 감히 쉽게 와닿지 않아요. 42,000명이 죽었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개죽음이에요. 이런 죽음이 어디 있어요? 남의 목숨을 이렇게 홀곱게 여길 만한 일입니까 이게? 근데 이 42,000이 어느 정도냐? 기드온 시절 잠깐 생각해보죠. 하고 기드온 시절에 미드온 전쟁과 싸울 때예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불러 모은 사람이 군대가 32,000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서 불렀는데 32,000이 모였어요. 그런데 감정이 상해서 싸우겠다고 뛰쳐나온 에브라임 한 지파에서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42,000이 죽었어요. 그럼 42,000이 다 와서 42,000이 몰살당했어요? 아니지 않을까요? 더 많은 수가 와고 도망가고 회피했다가 잡혀서 죽은 자들이 42,000이라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숫자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신들의 공덕과 입지를 위해서 모여든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위하여서 나서라 할 때는 차일피 피하였다가 개인적으로 내가 속한 것 이것만 따지자고 울싸했더니 42,000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42,000이 몰살당했다는 것이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쓸데없는데 열심 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것인지 개인과 연합한 자들에게 우리가 열심을 낼 것인지 확실하게 선을 긋고 우리가 확실한 것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해요.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 직장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주셨구나. 주신 은혜 여러분 만끽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닌 다른 그룹과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받은 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건 그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가 어떤 그룹이 통로가 됐는가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은혜구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부임한 이후로 우리 교회에 긍정이다, 좋은 변화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돌리고 매일매일을 지납니다. 근데 그게 어찌 하나님 한 분이 뾰로롱 하셔서 하셨을까?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은혜의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여러분들의 봉사와 여러분들의 변화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변화를 일궜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일까? 얼마나 작은 영향력일까? 그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변화됐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처럼 갖고 계신 그 좋은 믿음, 그 좋은 믿음에 의한 그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혹여라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살아갈 때에 자꾸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너가 잘나서 그래, 너가 열심히 해서 그래 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저희를 묶어주시고 또 이 땅의 삶의 공동체에서도 필요한 이들과 묶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높임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내가 감사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내가 공덕의 자리에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믿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에 감사와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것이라는 고백을 삶을 통해서 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필요한 일에 적합한 도구가 되게 하셨사오니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더 나아가서 큰 그림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에 우리 모든 이들이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자들의 삶이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312장 사랑에 만족하여라.
기도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여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오직 주님만을 드높이며 나는 작아지게 여길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